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루시퍼 이펙트라고 불리우는 사회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1971년도에 필립 박사는 스탠포드 대학교 지하에서 모의 감옥 실험을 진행합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 24명을 선발하여 모의 감옥 상황에서 간수와 제수로 역할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고용된 참가자들은 2주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간수와 제수들은 역할에 맞는 복장들을 입게 되었고요. 그리고 간수들에게는 죄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실험은 목표했던 2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엿새 만에 중단됩니다. 그 이유는 이 실험의 충격적인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교도관 역할을 한 대학생들은 수감자 역할을 한 대학생들에게 학대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학대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교도관 학생들은 죄수들을 폭행합니다. 그리고 죄수들은 연합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학생들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루시퍼 이펙트라 불리우는 이 실험의 결과는 평범한 우리의 마음에도 사단으로 인하여 선과 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왜 이 세상에 이러한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고통받아야 합니까? 왜 전쟁으로 인하여 배고픔으로 인하여 죽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 답을 계시록 1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웁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전쟁이 발생합니다. 하늘입니다. 중동이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아닙니다. 북한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전쟁이 아닌 하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하늘 전쟁의 원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여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고의 미스터리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반역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은 선택에 기초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기회 없이 강요로 이루어진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2종류의 강아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진짜 강아지가 있고요. 여기에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로봇 강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어떤 강아지를 원하십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말 잘 듣는 이 로봇 강아지보다는 살아있는 강아지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살아있는 강아지는 위험합니다. 가구를 막 씹어먹기도 하고요. 한밤중에 지저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물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이 강아지에게 여러 번 물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강아지를 원합니다.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밤낮 구별 없이 울어댈 것입니다. 기저귀가 아주 넘치도록 풍성하게 무엇인가를 싸놓기도 할 것입니다. 크레용으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완벽하고 문제없는 아기 인형을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로봇과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랑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기 원합니다. 아이가 풍성하게 무엇인가를 쌓아놓으면 우리는 사랑하기에 기꺼이 치우는 것입니다.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된 그 죄의 대가까지도 기꺼이 지불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원칙은 선택을 기초로 합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원문에서 루시퍼는 나라는 단어를 5번 사용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 오를 것입니다. 나의 보좌를 높일 것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 곧 하나님과 비길 것입니다. 5번 루시퍼의 초점은 나였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멈추고 자기 자신과의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단을 생각할 때 뿔이 나 있고 삼지창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루시퍼는 그 아름다웠던 루시퍼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사단의 뜻은 무엇입니까? 참소자입니다. 사단은 성경에서 등장할 때마다 동일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569페이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과 죄의 성질과 대쟁투에 걸려있는 진정한 문제를 잘못되게 나타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분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참소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욥기 1장, 이사야서 14장, 에스겔 28장, 스가랴 3장,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참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시록 12장에서 이 사단의 참소는 맞춰지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이 사단은 하나님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참소를 어떻게 끝내십니까? 계시록 5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이 비전 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당연히 왕 중에 왕이신 신 중에 신이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근엄하게 앉아 계실 것을 당연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입니다. 그것도 죽임을 당한 힘없는 어린 양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33번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3번, 그리고 이 마지막 전쟁을 담고 있는 계시록에 27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서 승리하는 방법은 어린 양입니다.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이 대쟁투 가운데서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랑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 하늘 전쟁을, 대쟁투를 이기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사랑으로 이기시는 전쟁이 바로 이 대쟁투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머리가 7입니다. 뿔이 10입니다. 그 여러 머리에는 7 면류관이 있고요. 그 꼬리가 하늘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하늘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땅에 던졌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욥기 38장 7절에는 별을 천사로 묘사합니다.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를, 사단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벌어진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 가족의 3분의 1을 잃게 되셨습니다. 그 고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같은 아픔과 슬픔으로 여러분을 이해하신다는 것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가 죄를 지었던 그 순간에 이 모기 같은 사단을 죽여버리셨다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모두 루시퍼의 거짓에 수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바로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온 우주에 증명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긴 대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부릅니다. 그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제 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사단은 선악과 주변을 맴돌고 있는 하와를 보면서 이 인류를 자신의 편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이 전쟁 가운데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시던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으로 나타난 사단은 단순히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확실한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불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질문은 선악과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어떻게 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집니다.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사단의 질문은 선악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시는 비이성적인 신이라고 사단은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거짓 신이라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금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기적인 신이라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이 사단의 유혹에 하와는 넘어졌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선택한 그 순간 인류는 불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이제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성경에서 범죄한 인류에게 최초로 주어진 예언입니다. 희망의 약속입니다. 이 예언에는 여자와 여자의 후손, 뱀과 뱀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여자가 한편이 되어 싸웁니다. 그리고 뱀과 뱀의 후손이 한편이 돼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성경 예언에서 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레미야서 6장 2절에는 여자는 곧 교회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뱀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여자, 곧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여자는 드디어 아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다라는 최초의 예언입니다. 희망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 12장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뵙니다.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자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임신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후손을, 여자의 후손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이 아기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계획을 주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때에 마지막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선물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밖으로 가지고 나간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직접 만지며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죽옷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린 양을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가죽옷에는 양의 희생과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무화과 옷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수치를 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죄 지은 후 인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화과 옷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징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이 옷으로 죄로 인한 나의 수치를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수치가 가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만, 양 가죽 옷으로만, 십자가로만 우리의 죄는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죽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서인 미시나에 주로 성전 제사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 타미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번제단에 사용된 연료는 랍비들에 의하면 전나무, 호두나무, 그 밖에 다른 나무들이 사용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제단을 위한 최초의 나무는 무슨 나무를 사용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선택했다. 레슬리 하딩스가 기록한 그리스도 중심의 성서론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번제단의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부족할 때는 다른 나무들도 사용했습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이 번제단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스스로 나의 죄를 가려보려는 그 시도와 노력이 불에 타서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옷이 타서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양가죽 옷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치를 가려보려는 그 노력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타서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대쟁투는 십자가의 사랑의 승리로 이기는 전쟁입니다. 1876년도에 제임스 화이트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대쟁투의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주도록 전문가에게 의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의를 위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대량으로 인쇄해서 설교자들에게 대쟁투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보급하려던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는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구속의 계획으로 성소의 희생 제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때마다 죽어갔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신약시대의 교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쟁투의 여정의 끝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따르는 두 무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그룹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나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노력으로 탑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쌓은 그 바벨탑에서 자신들을 위한 종교들을 만들어냅니다. 점성술을 만들어내고 태양 숭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바벨의 도시에서도, 그 사망의 도시에서도 생명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입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홍수, 바벨탑 사건을 약 2000년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거의 4배에 해당하는 분량인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약 300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거의 창세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할애하여서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자손들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여자의 후손, 곧 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여자, 곧 교회에 메시아가 그 후손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단의 참소가 거짓되었다는 것을 온 우주에 완전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은 사단의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패배한 것입니다. 요한의 계시록 12장에서는 이 사단의 패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예수께서 승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나리라. 사단이 쫓겨난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계시록 12장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쫓겨납니다. 사단이 패배합니다. 사단의 머리가 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패배합니까? 이 모기 같은 사단, 하나님 이렇게 잡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십자가로, 죽음으로, 사랑으로 이기시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미혹하는 자라는 것이, 이 사단은 살인자라는 것이, 사단은 속이는 자라는 것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지도 십자가를 통하여 온 우주 가운데 다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머리가 부서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눌리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끝이 났습니다. 그 끝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는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대쟁투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맞춰집니다. 대쟁투의 긴 역사를 3,500페이지로 기록하고 있는 대쟁투 총서의 첫 시작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리할 것입니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무엇이라고 참소합니까? 하나님이 잔인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폭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참소는 거짓되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대쟁투는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 대쟁투의 책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는 이렇게 끝을 내립니다. 대쟁투는 끝이 났습니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습니다. 온 우주는 깨끗해진 것입니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끊임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춰지는 역사가 곧 대쟁투의 역사입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전쟁이 선악간의 대쟁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전쟁이 바로 대쟁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 길고 험한 대쟁투는 끝이 날 것입니다. 1876년에 제임스 화이트이 이 대쟁투의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그림의 제목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그림의 정중앙에는 생명나무와 두 개의 큰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십시오입니다. 이 슬라이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제임스 화이트는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다시 그려달라고 의뢰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1883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제임스 화이트는 이 그림이 완성되기 전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신실한 아내 엘렌 화이트는 남편이 시작한 일들을 끝마칩니다. 마침내 이 그림을 인쇄해서 전도자들에게 보급을 합니다. 1876년에 처음 출시되었던 이 슬라이드와 1883년에 다시 만들어진 이 슬라이드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강조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의 배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천둥과 번개가 치는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입니까? 신의 산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생명나무에 걸려있던 그 십계명이 뒤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이 있었던 자리인 그 정중앙에 무엇이 들어섭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이 정중앙에 강조되어서 다시 위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도 생명의 길에서 이제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예수, 생명의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우리 재림교인들도 이 제임스 화이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율법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대쟁투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대쟁투는 사랑으로 시작하여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맞춰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1914년도에 영국의 탐험가 어네스트 셰클턴과 28명의 선원들이 역사상 최초로 남극 횡단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횡단 중에 배가 빙하에 부딪혀서 자초되게 됩니다. 이들은 작은 구명보트로 갈아타고 그 근처에 있는 코끼리 섬이라고 불리우는 지구 최남단에 위치한 무인도에 가까스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장 셰클턴과 5명의 선원들이 역사상 가장 대담한 구조를 시도합니다. 동료 선원들을 위해서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그 작은 구명보트를 타고 16일 동안을 800마일을 항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도에 남겨진 이 22명의 선원들은 셰클턴만을 기다립니다. 아무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희망은 나의 선장 셰클턴이 다시 올 것이라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구조대를 데리고 다시 올 것이라는 그 희망의 약속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 약속이 그 추위 가운데서도, 그 굶주림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이 선원들을 견디게 하였습니다. 이 선원들은 날마다 짐을 싸서 선장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바다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 기다림 끝에 셰클턴은, 그들의 선장은 그 약속한 그대로 구조대를 이끌고 이 엘리펀트 섬으로 자신의 선원들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지구의 상황도 이 셰클턴의 선원들과 그 엘리펀트 섬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께서 곧 속히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길고 험난했던 선악간의 대쟁투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제절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고 이 시간을 마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누가 옵니까? 인자가,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무엇해야 합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난리와 난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전쟁으로, 폭동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무서워하고 기절합니다. 무엇해야 합니까? 무엇해야 합니까? 이 무서운 난리가 시작될 때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가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다시 바로 세우고 이 두려움 앞에서, 환난 앞에서도 고개를 들고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젊은이들이여, 고개를 들고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재림교회를 지탱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시여, 우리 장로님들이시여, 고개를 들고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그 하나님 한 분만 따르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